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꾸려갈 작은 공간도 마련했고, 또 요셉은 지붕을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수리하고 벽을 수리하기도 하고 보금자리를 꾸미느라고 한동안 분주했을 것입니다. 착하고 예쁜 마리아와 결혼한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을 따라서 결혼식에 입을 예복도 미리 준비하고 이 결혼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날짜를 정하고 초대하고 잔칫날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들을 미리 섭외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우리가 할 일들, 부모님이 할 일과 또 요셉이 할 일. 그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또 성실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정숙한 여자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요셉이 그 말을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일파만파 온 마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이게 어찌된 명무인지 자신이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비참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마리아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화가 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비참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 위신, 체면이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기다리던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한 남자의 소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셉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던 약혼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맨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을 시킨 남자가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는 미혼모가 되어서 책임질 남자가 없이 사회적으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운명이었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매우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의 그 임신한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과 분노와 화와 괴로움을 느꼈지만, 다행한 것은 그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느끼도록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리아가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참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에게 더 큰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복수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참 그래도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느 그날 밤 충격과 고민 속에서 잠을 뒤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는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난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려움, 그 내면의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쌓아온 명예와 지위와 유신과 그런 모든 체면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또 가정을 꾸리는 일이 실패하고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는 경고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당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리아가 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런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사가 전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참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그 일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천사는 요셉의 정체성을 띄워줍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첫 번째가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젊은이이지만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고 또 예언서들의 말씀에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자신의 다윗 가문에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는 곧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오늘 임하였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요셉은 인생의 목적이 그냥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단란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그 메시아를 자신에게 주셨고 그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마리아가 당할 그 모욕과 수치와 또 사회적 비난과 정죄, 또 그로 인해서 당하는 경제적 고립과 관계 단절과 소외에 대해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 마리아의 당할 고난과 수치와 괴로움을 함께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야 될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천사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변화된 것이죠. 천사를 만나기 전에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당할 모욕과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과 사회적으로 당할 불이익들과 또 믿었던 약혼자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도망치는 것,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그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셉은 마리아가 더 큰 상처와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복수하지 않고 더 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조용히 관계를 끊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나마 신사 같은 어떤 참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하고 이해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연약한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의 그 마리아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 너의 것을 내어놓고 네가 당할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이 말씀을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각색을 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아, 정신 차려라. 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도망치려느냐?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너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고 강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아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그 용기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네가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난과 정죄와 소외와 맞서 싸워야 된다. 네가 마리아의 사랑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 돼야지 왜 도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감내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진정한 완전한 사랑, 강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까? 두렵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동시에 천사는 마리아가 낳는 그 아기는 예수다. 앞으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셉이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낮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을 자신이 돕고 섬기라는 주님의 부심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일, 그를 아내로 받아들인 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이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누구나 하고 있는 일, 그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를 돌보고 또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누구나 하는 일 같고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고 누구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씀과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회복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랑, 고난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요셉이 결혼한 후에 아기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아주 면밀하게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고 동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남편 된 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동참했다는 사실을 2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최우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마리아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과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큰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일개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사건을 맞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나 위신이나 체면 또 자신의 이익과 어떤 남편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거나 허물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나 헌금이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고 내 열심으로 내 도덕적 고상함과 열정으로 종교적 열정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목하고 초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초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주목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을까? 이 놀라운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대 사회 문화와 정서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어떠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일까? 요셉의 그 믿음과 요셉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걱정이 들고 도망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파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요셉도 처음에는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죠. 우리는 조용히 끝내고 이 고난과 이 환난과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가난해서 도망치고 싶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실패해서 벗어나서 성공의 길로 가고 싶고 좁고 험난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평탄하고 싶고 고난이 닥쳐오면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완전한 사람, 마리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며 섬기고 또 그녀가 낳을 아기 예수를 네가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집을 구하고 더 평탄하고 부자가 되고 해외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도 다 부러워하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그 구원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는 더 이상 수치나 모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명이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질과 비난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사랑, 고난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는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지성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 싫어지는 게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배우자도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강력하고 뜨거운 완전한 사랑은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손해를 이겨내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못나고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 맞지 않아도, 나와 성격이 정말 맞지 않고 늘 마찰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를 포용하고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지성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인격과 좁은 마음과 감정으로는 사랑을 품 수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기도 내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품지 못하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를 너그럽게 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은 순종했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고난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에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살기에 동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